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서 긍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훅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깊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다. 기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인 거예요.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와.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말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위에 주님의 meaning,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seven sign이라고 하죠. 7가지의 어떤 표적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빛이다 하면서 또 7가지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누군가 자신을 나타내는 그 7가지의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우리에게 열려주실 주인공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상의 표적, 미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그 잔치집에 가신 것 같아요. 친인척의 어떤 사이였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이상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미닝, 그 본질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장이 아닌 1장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아주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고 이 함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계속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 지금 이것으로 그 기적 이상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에 우리들도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 잔치집에 음식 빠지면 그 잔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고두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야, 그 집 혼인집 음식 별로였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욕 먹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할 때 잔치집에 국수가 떨어졌다. 이건 두고두고 욕 먹을 일이잖아요. 뭐 요즘은 이 잔치집에 국수가 아니라 뭐 갈비탕, 요즘 뷔페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 국수 대접해 드렸거든요. 교회에서 결혼했고 국수. 그러니까 잔치집에 국수 떨어져 봐요. 욕 먹는 거잖아요. 오늘 이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진짜 두고두고 욕 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포도주로 충만한 잔치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의 자체가 상실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 손손들 모두 다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로 보면 이게 두 갈씩이죠. 결론을 딱 때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첫 표적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그 포커스가 나와 있어요. 한번 4절 볼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가셔서 일송을 도와드렸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상집과 같은 잔치집이 다시 큰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직장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지옥도 천국이요, 예수님만 있으면 절방적인 것도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그 슬픔의 현장일지라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건 여러분 상당히 어머니 보고 세상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뵙습니다마는 어머니 보고 여자여 잘 있었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한 여자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애는 상당히 비천한 말로 속으로 쓴 게 아니에요. 높임이에요.
존칭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자여, 그래서 버릇없는 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셨구나.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번째 첫 기적이 이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선을 긋고자 하는 거예요.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인 나의 어머니 마리아여, 이제 나는 한 가정에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년 가장이었어요. 소년 가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 이제 저는 한 가정의 소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을 긋고자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인생 going my way,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쳐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 후속의 의미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시여,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누구한테 가요? 하인들한테 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인들이 벙쪘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 저분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독백이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도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말은 싹 빼버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정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그 말은 독백으로 처리되고 어떻게 해요? 어쨌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확신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확신이 있었어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겠으며 갖다 주라. 갖다 주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하인들이 벙찌니까 돼요.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어요.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에서 이 믿음, 좀 영적으로 한번 이 아귀까지, 항아리 6개의 항아리를 두었는데 여기서 6개의 항아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6째 날 창조하셨다는 것. 영적인 해석을 좀 가미한다면 그렇죠. 6개의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각자의 항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니까 수십 번 갔죠. 근데 거기에서 갈릴리 가나에 그 항아리가 커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항아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결례용이거든. 결례용.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물 씻는 곳 있죠. 그 물이에요. 그 물. 손을 씻는 물, 결례용.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항아리 6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항아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아귀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끝까지. 중간에다 아유, 야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세상 말로 미친 짓 아니냐?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그랬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요? 하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하인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밑에도 쫄병들이 있습니다. 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쫄병들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저도 내 쫄병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은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은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고 이 확신에 찬 마리아를 보고 하인들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거짓말 같지가 않아. 그대로 믿자 하고 그들도 아기까지 채우는 그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는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인들처럼 아귀까지 채우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새벽에 일어나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7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최고의 무기, 최고의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문둥이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7번 잠갔다 일어나라 했을 때 7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거든요. 여리고성도 마지막 7번 완벽하게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나만 장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까지는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7번째 잠그고 나는 완벽한 온전한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하인들도 끝까지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이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이 아귀까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온전한 끝까지 아귀까지 순종하고 7번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또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 7번까지 잠기는 그 온전한 완전한 끝까지의 순종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맛을 내는 향기로운 복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 끝까지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연회장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한 하인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의 순종함을 통해서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축복의 삶을 우리들도 그대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물과 같은 인생들이지만은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포도주같이 맛을 내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로 왔지만 포도주로 나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부승하신 아버지 친구를 사드립니다. 가을 날 아버지의 교회가 있습니다.